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항상 이 노래 가사 3절을 저는 항상 이렇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올해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2025년의 끄트머리에 이르렀습니다. 이 2025년 끝을 예배로 마무리함으로 2026년의 머리 즉 새해를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끝을 감사로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시작하시니 여러분과 또 가정과 일터 위에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내송을 올려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먹거리 되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먹거리 되하시는 내 영혼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아니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하랴. 가볍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영약하나 세임마다 사네. 붉은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좋다나. 사랑 없는 거리에서 멀어
아버지를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함께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최영주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가 2025년 마지막 주님께 올려드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5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마지막을 주님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신 최영주 목사님께서 성령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권능을 되돌려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 온전히 주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이 마지막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 주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쪽입니다. 구약성경 897쪽 시편 121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최영종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TV에서 제일 즐겨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같은 이런 여러 여행 프로인데요. 여행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요, 전 세계 여행자들이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버킷리스트로 꼽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행가들이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여행 코스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여행 프로그램은 많이 보지만 실제 여행에는 문외한이라서 산티아고 순례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스페인 동쪽 끝에서 출발해서 스페인 거의 서쪽 끝에 있는 산티아고 대성당까지 이어지는 약 800km의 길을 말하는데요. 그 길을 짧게는 30일,
길게는 40일 동안 걸어서 지나가는 순례길이라고 말합니다. 지도에서 그 길을 찾아보니까요, 스페인의 동과 서를 완전히 가로지르는 거의 국토 횡단 수준의 코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순례길의 최종 목적지가 왜 산티아고 대성당인가 하는 건데요. 스페인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를 스페인의 수호성인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산티아고에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산티아고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야고보의 스페인식 이름이라는 겁니다. 제가 뜬금없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이 바로 그런 순례자의 길과 관련된 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순례의 길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는 일이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는 짧게는 몇십 킬로, 길게는 몇백 킬로를 이동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하는 큰 일이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수백 킬로 이상을 이동해서 와야 하기 때문에 순례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여행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험까지도 감수하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하나만을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요, 순례의 길을 가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왜냐?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자체가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이 지키심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 하나만을 붙들고 순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시편 121편이 단순한 찬양의 시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것을 알고 이 시를 보면요,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게 돼요.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기에 나오는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산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 낯설고 위험한 길을 가야 하는데 오늘하고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가는 순례의 길은요,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때로는 30일, 40일 가야 하는 고되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매일 그런 험난한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산을 향하여 눈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광야를 가는 백성들은 날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봐야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지 않고 조금만 다른 곳을 보면 바로 실족하게 되는 곳이 광야
광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면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사단의 유혹들을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보고 살 것이냐, 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파도와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낫겠노라. 사람들의 눈이 파도라는 문제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들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문제를 봤어요. 문제를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울이라는 문제를 보는 겁니다. 문제를 보게 되니까 블레셋으로 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하루 내가 처리해야 할 문제들을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순례자들은 순례의 길을 가는 매 순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성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도님들은 날마다 눈을 들어 저와 성도님들의 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무사히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낮이고 밤이고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은요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인데요. 그런데 이 짧은 8절밖에 안 되는 이 시 안에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는 말. 이게 시편 121편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21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나. 믿으십니까? 아멘.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TV에서 봤던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순례길을 보니까요, 어떤 구간에 가면 길에 풀만 있고 나무 한 그루 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길을 배낭 하나만을 메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 땡볕이 내리치는 것을 몇 날 며칠을 걸어가고 있어요. 밤의 추위는 또 어떻게 참고 견디는지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은 매년 그런 길을 갔다는 거예요. 순례길을 가면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가 엄습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매년 절기가 되면 순례길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읽은 5절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순례의 길을 가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게 어떤 모습이 연상되냐면요, 순례의 길을 이미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초짜 순례자에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 하나님이 너의 그늘이 되셔서 낮에 더위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에 추위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실 거야. 마치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는 이 말은요, 순례자의 막연한 기대나 소망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의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흔들리게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이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있으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이 없으니까 작은 일에도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주변에는요, 늘 사울과 같이 그의 생명을 노리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적들 속에 살면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밥상들을 풍성히 맛보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다윗이 쓴 시편들은요, 단순한 시가서가 아니에요. 단순한 시가서가 아니라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며 간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100마디의 설교보다 한마디의 간증이 훨씬 더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험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이론과 교리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커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거하고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거하고는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비례한다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믿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신학 교수일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영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믿음은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121편은요, 순례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노래한 시예요. 순례의 길을 가면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시편 121편입니다. 순례길을 가는 내내 여호와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자신들을 지켜주셔서 그 험난한 길을 한 번도 실족하지 않고 무사히 오고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믿으십니까? 우리말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환난을 면제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환난이 닥쳐도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순례의 길을 가는 이상은요, 절대 편안하고 안전된 길만을 갈 수가 없습니다. 힘든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 힘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순례의 길을 처음 떠나는 사람은요, 누가 옆에서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요,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례의 길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10번 가고, 20번 가다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례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결코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을 순례의 길에 비유한다면요, 저와 성도님들은 매년 1월 1일이 되면 1년짜리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 순례의 길을 어떤 분은 50번을 경험했고, 어떤 분은 60번, 또 어떤 분은 70번 이상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 경험했으면 이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생길 때도 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온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길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을 만들어주지 않으셨느냐.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 확신이 있는지 성도님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아무리 우리 귀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소리가 들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여러 번 가본 길이라고 해도요, 순례의 길을 떠날 때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순례의 길은 항상 예상치 못한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몇 시간 뒤면 저와 성도님들에게 또다시 새로운 순례의 길이 시작되는데, 성도님들은 이 길을 어떤 마음으로 떠나시겠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처럼 인생은 어느 정도 살아본 분들이 있으며 인생에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결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계획이라는 것을 잘 세우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부질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라고 했어요. 한 해 무언가를 이루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례자들은 생명을 내놓아야 할 만큼 위험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매번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의 결심은 아니더라도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좀 더 깊이 경험하고자 하는 각오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은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내가 이것만은 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겠다라는 작은 헌신의 결단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더 새롭게 정렬하고 하나님을 향해 조금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찬송가는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찬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은요, 시편, 오늘 본문의 시편 121편을 바탕으로 쓴 찬양가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
함께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상관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 저희들의 손을 꼭 붙잡고 저희들과 동행하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무사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해야 되는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어떤 한 해가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한 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다가오는 한 해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주님과 가깝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봉헌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 만배의 복을 부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는 새해 첫 주입니다. 새해 첫 주로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2025년도를 한번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순례자가 한 번, 두 번 그 경험들이 쌓였을 때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다시 순례길을 갈 수 있듯이 우리가 2026년을 갈 힘도 2025년 이때까지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이끌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때 그 힘으로 다시 또 2026년 새 순례자의 길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이 한 해를 주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2026년 새로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주시는 소망을 보여달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소망으로 2026년을 또한 그 순례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2025년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지키신 주님을 감사와 또 2026년 새로 주실 소망을 기대하며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주, 저를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오는 순간 많은 힘든 일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넘어질 뻔한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순간 그때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뿐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기에 또한 2026년도 그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그 확신으로 주님 또 새로운 순례자의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행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새롭게 2020년에는 그 순례자의 길을 떠나겠습니다. 주님, 나의 헛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주님께서 나가게 하시는 그 힘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든 마음속에 2026년 주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좋으신 소망들을 허락하셔서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 소망을 행하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2020년에 이 새로운 순례자의 길이 좋은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셔서 그 길을 다 따라가는 우리의 그 순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 길을 따라오면 된다.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순례자의 길을 안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5년 지금까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를 한 번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신 주님을 참으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오직 홀로 나만 있는 그런 때가 있었지만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것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지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고 또한 2026년의 새로운 순례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향해 믿음으로 행하고 나아갈 때 그 귀한 순례자의 걸음이 다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좋은 나침판이 되게 하시고 좋은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귀한 순례자의 발걸음이 더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시온산을 향해 가는 그 올라가는 귀한 발걸음들이 되게 하소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 하나만을 붙들고 새로운 순례의 길을 떠나는 기쁜 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권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맞아요. 새해 맞아요. 네 시간 뒤로 새해. 4시간 뒤로 새해입니다. 새해 공부하는 4시간 뒤로 새해입니다. 정식으로 축사해. 새해 많이 받으세요. 야, 많이 넘치게 받으십시오. 4시간만 지나면 새해. 더욱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연말 맞으리라. 보시죠. 시간 맞춰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진짜 오늘 저기 해돋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글쎄, 어떻게 할까? 야, 해돋이 참 인생네. 우리가 제일 청춘이지. 제일 젊으신.